이런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여러분 저희가 교회 안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금기어는 아닌데 왠지 하면 은혜가 안 되는 말들이 몇 가지들이 있어요. 조심스러워하는 말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습관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교회 안에서 결코 이제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습관처럼 뭐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런 그 말을 만약에 우리가 듣는다라고 한다면 습관처럼 기도하시네요. 습관처럼 예배하시네요. 이런 말을 들을 때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 습관처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거기에 무슨 뉘앙스가 담겨져 있냐면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리고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하던 대로 한다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습관대로 한다는 말 그 자체가요. 내가 특별히 마음을 쏟지 않아도 익숙해져서 저절로 하는 것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왜 20년, 30년 하다 보면 옆에서 가끔 그런 듣는 말이 있고 또 스스로도 그런 말을 떠올리게 돼요. 내가 습관처럼 예배를 아닌가? 습관처럼 주의를 지키는 것은 아닌가? 습관처럼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실은 그 부정적인 의미가 그 위험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익숙해져서 그 안에 반드시 깃들어져 있어야 할 그 본질적인 무엇인가를 빠뜨리는 위험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습관처럼이라는 이 말이 예수님께도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도 습관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습관이 있으셨구나. 그리고 그 습관대로 감람산으로 나아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정적인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습관으로 만든다, 습관으로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예요. 그 일이 너무도 중요하고 소중하기에 매일매일 반복해서 나의 몸에 뵐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해서 그것을 습관으로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습관을 만드시고 그 습관대로 감람산에 가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습관대로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했을 때 이어지는 4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불 꿇고 기도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애써 만드신 습관대로 감람산에 가십니다. 그리고 습관대로 무엇을 하시죠?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다음 단계가 이렇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기도를 습관으로 만드셔서 기도하셨는데 과연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꼭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는 42절에 나옵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이런 본문 말씀의 흐름이 이러하죠. 예수님께서 습관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습관을 통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복하는 삶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어진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다 습관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습관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식사는 하루에 몇 개 하세요? 3끼 이상. 그죠? 근데 여러분 하루에 3끼라는 것도 실은 우리에게 만들어진 습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근해야 되는 날이면 대충 준비하는 시간 딱 계산해서 맞춰서 일어나시잖아요. 그것도 습관이라 할 수 있죠. 여러분 식사하고 나면 꼭 뭐 하세요?
고민하시는 거 아니시죠? 식사하시고 나면 양치질 하시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도 보통 우리 양치질 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있는 습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습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만약에 오늘은 세 끼가 아니라 한 끼만 먹을까? 두 끼 여러분 이 고민을 매일 한다라고 한다면 식사하고 나서도 양치질을 할까 말까 늘 고민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너무 피곤한 일이죠. 실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 늘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는 일을 우리는 습관으로 만들어냅니다. 실은 이거 때부터 통해서 우리의 몸에 배도록 만들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늘 하셨겠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거룩하게 만드신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할 때 보통 주일을 성수한다, 그리고 예배를 성수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그리고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어렵지 않은 습관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은 기도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외부로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요. 하루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에 큰 위기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언제 해야 한다라는 어떤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실은 언제든지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언제든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습관으로 기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습관으로 기도를 만드셨는데 이를 위해서 많은 사역을 피해서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구별하셨습니다. 이른 새벽 혹은 늦은 밤에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셨고요.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구별된 홀로 있는 장소를 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골방이든 혹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감람산이든 예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장소를 구별해 내셔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룩 습관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누가복음 22장 말씀은 그 배경이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혀가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잡히시게 되면 이 육체의 자유를 빼앗기시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될 것이고 육체의 큰 고통과 죽음을 맞이하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직전 이 모든 것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요 습관대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난 이후에 과연 우리의 삶에 주님으로 만들어진 거룩한 습관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전에 읽었던 그 정신과 의사인 박용철 의사라는 분이 쓴 감정은 습관이다라는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책 내용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장 그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 하면 책 제목처럼 우리가 느끼는 감정도 우리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느끼는 기쁨, 우울함, 아니면 보람, 행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이지 이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정신과 의사의 눈에 보기에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습관이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뇌는 나에게 이로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던 익숙한 것을 좋아한다.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신 적 다 있으시죠?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다이어트에 보통은 실패할 수도 있지만 성공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어쩌면 우리의 건강에 딱 좋은 체중까지 도달하시게 되는 날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분명히 도착했거든요. 원하는 체중에 딱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소위 말하는 요요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뇌가 바뀐 우리의 몸을 너무 싫어해요. 이전에
통통하던 그 몸을, 뇌에게 익숙한 그 몸을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의 비만 상태로 돌아가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한대요. 그리고 그 이유를 이 책에서는 습관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뇌에게 익숙한 것. 그러고 보면 살찜도 습관인 거죠. 여러분, 뇌가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의 몸에는 뭐가 좋을까요? 날씬해진 그 적정 체중인 그 몸이 딱 좋을 텐데, 우리의 뇌는 이 날씬해진 그 몸이 아니라 뇌에게 익숙한 그 몸을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믿지 않는 이들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습관을 고치기 위해 우리는 필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이것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의 몸을 향해, 우리의 삶을 향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 그 무엇 누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우리 노란색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을 계속 연단하면, 계속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연단하게 되면 이르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습관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습관 있으시죠? 예배 드리실 때도 습관 있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저희는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이곳에 기둥이 특별히 없습니다. 근데 저희 목회자들을 딱 보면 알거든요. 예배당에 보면 보통 성도들이 선호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기둥 뒤에. 거기가 뭐 하기에 좋죠? 네, 그죠. 숙면하기가 어쩜 그렇게 좋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시는 게 목사들 눈에는 다 보이는데, 근데 어쨌든 기둥지를 선호하세요.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아예 자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수면을 방해받지 않기 위한 자리도 선택하세요. 그리고 예배가 딱 시작되면 그 생각의 스위치를 탁 꺼버립니다.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자는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 말씀을 붙들고 예배 때 잠을 자시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신 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신앙생활을 하신 지 1년 혹은 2년 되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분에게 있는 습관이 뭐냐 하면, 말이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나 온 힘을 기울여서 듣는 분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두 분이 있을 때 신앙생활을 지금부터 2년, 5년 더 하시게 되면 여러분, 누가 더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가능성은 후자에게 더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삶 가운데에서 저희에게도 습관들이 있습니다. 안 좋은 습관들도 있겠죠. 예를 들면 앉으면 보통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다리를 떠는 습관이 있다라든지, 건강에 안 좋은 다리를 꼬는 습관이 있다라든지, 요즘에도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길을 가시면서 스마트폰을 켜서 그걸 보면서 걷거나 잠자리에 누워서도 주무시기 직전까지 그 핸드폰을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 좋은 습관이죠. 좋은 습관들도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신다라든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정리하면서 메모를 해서 오늘 어떤 일들을 하였고 또 어떤 일들을 고쳐 나가야 할지 일기처럼 쓰는 것도 습관이라 할 수 있겠죠. 내가 앉은 자리, 내가 선 자리 정리정돈을 잘 하는 것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인사를 잘 하는 것도 분명히 좋은 습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습관도 있고 좋은 습관도 있지만 오늘 본 말씀의 교훈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며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또 꿈꾸면서 살아가게 될 때 과연 우리에게는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졌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바쁘고 힘드신 중에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과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그리고 정확히 구별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낸 것이 있는가라고 저에게 질문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있으신 겁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또 저희 교회에서 를 하고 나시면서부터 과연 우리의 삶에 주님으로 인해 아니면 지금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 거룩한 습관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거룩한 습관인 기도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시도하고 애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장소를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저희 교회는 일부러 애를 써서 주정처소라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을 만든 이유는 단순히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혹시 그 앞을 오가시다가 건물을 보면서 오늘 기도하러 가야겠다, 잠시 들르셔서 그 십자가에 불이 켜져 있고 조용한 그곳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가 나왔습니다. 저의 가정을, 저의 삶에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주정소소를 마련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먼 곳에 계시니까요, 늘 나오셔서 기도하시기가 어려우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집 가운데에서 한 장소를, 여러분 방의 한 구석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방석을 하나 놓고 아니면 벽에 이렇게 종이를 써서 붙이세요.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나의 자리, 여러분 이렇게 딱 써서 붙이십시오. 그리고 거기 엎드려서 벽을 향해서 보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장소를 정할 뿐만 아니라 시간도 정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구별된 시간을 반드시 정하셔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목사님, 현대인들의 삶을 아시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삶이 너무 불규칙해서 기도를 규칙적으로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생활이 불규칙하니 기도 생활은 더더욱 규칙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에서 다니엘은 그 넓은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다스렸던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니엘도 한 나라의 총리이며 그 대제국을 다스리는 이 총리조차도 습관을 조차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소중하기에,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기에 이 기도의 삶을 내 습관으로 만들어 다니엘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습관이 다니엘에게 인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삶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방금 장소, 시간을 구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도는 실은 저에게 특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희 그 지난번에 특별 새벽 기도 했었죠. 여러분 다 참석하셨죠? 여러분, 그런데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 특별 숨쉬기는 없습니다. 저희가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특별한 무엇인가로 생각합니다. 일주일 몰아서 숨쉬기, 40일 몰아서 숨쉬기, 이런 게 어느 누구에도 없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숨쉬는 것이 바로 기도임을 우리 스스로 잘 알고 또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 하루 일과 가운데에서 특별한 시간을 정하고 또 특별한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저와 여러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기도가 예수님에게 거룩한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게 되면서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만들어내야 하는
거룩한 습관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죠. 우리의 게으름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저에게 주신 이 짧은 삶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어렸을 때 혹은 유치원 때 만들어졌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이든 좋은 습관이든 거기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습관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야만 합니다. 이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에서 지금 성결교단에서 아주 존경받는 한기채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에서 이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한기채 목사님은 저희 교단은 아니고요. 그 성결교단에서 교수로도 계셨고 또 지금은 성결교단에서 왜 저희가 이야기하는 어머니 교회라고 하죠. 어머니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섬기는 분입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그래도 공부를 잘 하셔서 고등학교를 집은 시골인데 대도시로 유학을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잘 했는데 한 친구 때문에 교회를 가시게 됐어요. 안 믿는 집인데.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회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그래서 신학교로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당연히 반대하시죠. 아들이 워낙 똑똑하니까 세상에서 성공해서 가정을 일으킬 줄 알았는데 아니 아들이 신학교 가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반대하셨겠어요. 근데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분이 서울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입학해서 한두 달 지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엄청난 열등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옆을 보니까 자기 동기들 거의 다가 목사님 아들이거나 목사님 자녀이거나 장로님들 자녀거든요. 다 신앙적인 배경이 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고 또 이렇게 신학교에 온 사람이 자기 혼자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학부 1학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에 엎드려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린 신학생의 마음에 응답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좋은 목사가 되려면 좋은 습관을 만들어라. 근데 이분이 이 기도 응답을 받고 일어나서 이제 방에 돌아가서 그 생활 습관 리스트를 만듭니다. 그게 10가지였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기, 성경 10장 읽기, 책 100페이지 이상 읽기, 영단어 10개 이상 외우기, 30분 운동하기.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10가지 중에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그날 한 끼 굶기, 2개를 못하면 2끼, 만약에 4개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날 한 끼까지 굶기로 결정해요. 결단합니다. 근데 말이 쉽지 이 10가지를 매일매일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3끼 굶는 건 또 많았고요. 그 다음날 아침까지 굶는 날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몸이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몸을 툭 치면서 야, 너 나와 함께 살려면 내 말 잘 들어. 그렇게 하셨대요. 근데 이걸 1년을 딱 하니까 원래는 수첩을 만들어서 늘 하나하나 체크를 하셨는데 1년 정도를 하니까 만들지 않아도 될 만큼 몸에 습관이 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서 아주 좋은 신학교로 유학도 가시고 그래서 유학도 아주 짧은 시간에 마치셨는데 여러분 훌륭한 그래서 신학자, 교수가 되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교단에서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고요. 온 가족들이 안 믿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가정 삼형제가 모두 목회자가 되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그 책의 간증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거룩한 삶은
일상의 사소한 습관에서 시작된다. 거룩한 습관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공생의 모든 사역들은 모든 분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육신으로는 감당하기 버거운 사역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주님에게 거룩한 습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아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신의 육체와 싸우시며 거룩한 습관인 기도를 늘 실천하셨기에, 거룩한 습관인 기도를 배워 나가셨기에 죽음을 앞두고도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는데, 여러분, 저희가 저의 몸을 써서 복종시키며 거룩한 습관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삶에 있었던 습관 그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드릴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설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부터라도요, 거룩한 습관이라 말할 수 있는 기도이든 섬김이든 겸손함이든 사랑이든 그 무엇이든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서 이런 그 모든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신앙과 또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흘러나오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거룩한 습관을, 그리고 거룩한 습관인 기도를, 섬김과 헌신과 충성을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